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마음을 지킬 것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시는데요. 열왕기상 8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고 솔로몬 왕의 성전 그 봉헌사가 있고 또 간구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솔로몬이 하는 그 축복과 권면의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함께 봉독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안식과 평화를 주셨지만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는 이런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원주민들과 사방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57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드리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사랑과 충성 주님께 드리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공동 번역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고 당신의 명령과 법과 의식을 준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하게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샬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을 또 살펴보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저울의 정확한 무게를 또 말할 때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말할 때 또 전체의 그 수를 또 말할 때 평안한 삶을 또 의미할 때 이럴 때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우리 찬양 가사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온전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권면을 보면은 그가 성전 봉헌할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거느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산당을 짓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청년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로, 다윗에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구 조사로, 솔로몬에겐 이처럼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는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셨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마귀의 그 목적은 마음을 장악한 후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범죄케 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듣지 않게 되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을 걷게 되고 마침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힘써 지켜 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에녹과 노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창세기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서의 그 동행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 또 하나님과의 그런 끊임없는 그 친밀한 관계, 이것들을 다 이제 포함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천천히 가라고 하시면 천천히 가시고 또 빨리 가라고 하시면 또 빨리 이렇게 가시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래서 평생토록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을 가리켜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요. 노아의 삶의 이 전반적인 그 자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었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범죄하기를 즐겨하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나 알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어제 저녁에 제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 듣기 원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의지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가지고 나오시는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